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바이블 타임 큐티 꾸준히 하셨습니까? 지금 사무엘 하서로 들어왔는데 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큐티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높이 손 들어주셔야 제가 파악할 것 같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 미안한데 지금 손든 청년에게 미안해요. 장년들은 비교적 잘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이 손을 좀 지난번에도 물었는데도 안 들고 있는 걸 보면 청년 담당 교육자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다시 강조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맑은 마음으로 살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욕 많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침마다 성경 읽고 저녁에 성경으로 마무리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키겠어요? 오직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높은 오염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만이 탁해진 내 마음을 그나마 밝혀주고 더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사람의 말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만년설과도 같은, 영원한 만년설 같은 그분의 말씀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복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왜 안 해드려요? 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한 채 잘되기 원합니다. 장사 잘되기 원합니다. 승진하기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자식 잘되기 원합니다.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게 뭐 안 맞잖아요. 그릇을 내밀면서 담아주세요. 이게 맞는 거지. 그릇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주세요. 어디다 달라고. 분명히 시편 1편 1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다 나도 모르게 지금 흥분해가지고 요 마이크 버튼을 아래로 내려버렸어요. 뒷끝을 얘기 다시 이제 붙여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거지. 함께 가자고. 청년들 함께 갑시다. 내가 여러분을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인도해주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자주 얼굴 못 보더라도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장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주셔야 청년들이 그렇게 하죠. 네, 조금 부탁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고. 예, 좋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그림, 영상이 아니라 그림. 세 편의 그림입니다. 신문에 나온 그림인데요. 자, 이게 뭐죠? 미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입니다. 사드. 지금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미국 담당자와 한국 담당자 대표들이 함께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소도 이미 정했답니다. 발표는 수주간 안에 하겠다. 자,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어디가 반발하죠? 중국, 러시아가 각오해라.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주도한 그 은행, 국제 뭐랄까요? 연합은행 하나를 만들었죠. 그게 부총재 자리를 한국에 줬었는데 사드 발표한 바로 당일날 중국에서 임의로 부총재를 국장으로 한국인 부총재를 국장으로 밀어내려버리고 프랑스 사람을 부총재로 앉혀놨어요. 지금 복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중국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먼 나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 친구를 삼아야 합니다. 먼 나라에 있으면서 절대 강자는 친구를 삼으면 돼요. 절친 삼아야 합니다. 왜? 내 땅을 뺏을 이유도 없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 침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강자이면서 세계 1등 먹는 국가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볼 일 없어요. 무조건 동맹하는 거고 절친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나라는 그러면서도 제국의 기질 있는 자기 땅, 자기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서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제국을 꿈꿨다가 꺾였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잘 지내면 됩니다. 잘 지내고 가까운 나라는 잘 지내면 되고 먼 데 있는 나라는 무조건 절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키를 우리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깝기 때문에 더 잘 지내야 된다. 저쪽보다 잘 지내야 된다. 등거리 외교 이런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방어 시스템이 단지 북한만이 아니고 이 복심 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지금 정부가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대표로 뽑은 이 통수권자와 정부가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더 절대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봐두십시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열을 내고 거품 무는 거 왜 그런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 썼나? 지금 미국 흑인 사회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흑인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저런 시위를 하다가 이 아프간 군인 출신 제대 군인인데 흑인들이 서로 같이 동조해서 시위를 지켜보던 백인 경찰들 5명을 사살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도 한 사람이 죽고 2사람이 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지금 흑인들이 억울하게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사냥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억울한 일들이 지금 어떤 한계점을 넘은 거죠. 그래서 조준해서 백인 경찰들을 여러 명이 함께 모의해서 공격한 것은 지금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9.11 사태 이후 최대 위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아까 사드 문제와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청와대로 이번에 당선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인사하고 국회의원들 돌려보내는 데만 1시간 20분 걸렸대요. 근데 앞에서 이제 카메라 앵글을 딱 잡았는데 저 뒤에 누군가 얼굴이, 어떤 남자분 얼굴이 보이죠? 예, 유승민 의원이 저기 보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구 대천의 그런 관계처럼 그랬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이 만찬을 하고 인사를 하는 도중에 유승민 의원과만 1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 대통령이 먼저 그렇게 쭉 얘기하고 1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균형이라는 주제입니다. 균형. 사드 문제는 뭐예요?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로서는 균형을 잡아야죠. 공포로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공포의 균형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워봤자 서로 손해다. 나도 죽는다. 그래야 전쟁을 안 일으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에 힘이 커버리면 전쟁이 일어나죠. 힘센 애들은 꼭 힘 약한 애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장 막강한 방어 능력 무기 중에 하나인 사드를 우리는 시위용으로라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안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이 막가파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국익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그 효용 가치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면 사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경험할지 큰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워낙 거치는 동네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생각하고요. 아까 두 번째 백인 경찰들을 공격했던 흑인 사회, 흑인의 몇몇 사람들, 그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냉대당한다, 우리가 소외당한다, 우리가 차별되어 받는다,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는 그 흑인 사회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반발 아니겠어요? 균형이란 말이죠. 이건 역시도 행정부 수반이 일방적으로 국회에게 요구만 하던 그런 것이 이제는 아니고,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제는 동등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균형점이 맞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균형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균형이 필요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 그게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훗날에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던 아이젠하워 그분이 퇴임하면서 한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이다.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에 균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지나치게 기울어버리면 판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약자들만 죽는 게 아니고 강자들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이다. 아마 그때 당시 미국 사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자기 자신이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균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내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이 균형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죠. 균형 깨지면 안 되죠. 국가,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사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니 국제적으로도 균형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제 미사일을 쏴봤자 먼저 이쪽에서 잡아내고 미사일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국보다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은 개인부터 국제 질서까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철이라는 단어입니다. 철. 철하면 뭐가 떠오르죠? 철. 쇳덩어리 철. 또 서류를 한 대 묶는 것 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뜻하는 철. 또 이런 것도 있죠. 조금 파생됐다고 보는데 이사철, 뭐 김장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진짜 철이 있습니다. 그 철이 뭘까? 사물을 분별하는 힘이나 능력. 그게 철이죠. 사물을 분별하고 사물을 판단하는 힘이나 능력. 그게 철이에요. 그래서 그 철과 부지, 아니 부자, 모를 지자, 알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부지 그러면 뭐예요? 사물을 분별 못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 어린애 같은 어리석음, 철부지 그런 거죠. 철부지. 우리가 철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물을 분별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균형과 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동서사방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어 하시던 땅의 전체 규모를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다윗이 다 이루었거든요. 근데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과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다. 그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예요. 근데 그래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할 텐데 이름도 하나님 주셨어요.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다윗에게 허락 안 하셨구나 군인이라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군인이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솔로몬 온순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신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을 힘입어서 국가의 내치를 잘 안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땅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성함을 배경으로 해서 힘을 얻어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해 나가는 주변 국가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제국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신들이 싸워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정말 싸워주신 분이시고요. 이기도록 해주신 분이죠. 아멘.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의로운 전쟁,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로서는 다윗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다윗은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요. 더 공격해 가지도 않았고 자기
하나님 주신 한계를 지켰다고.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많이 흘린 거죠. 근데 군인이 주변 국가에 피를 많이 흘리고 강대국이 된 그 임금이 성전까지 지어버리면, 그러면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신을 힘입어서 성전까지 지었으니 저 신의 세력을 힘입어서 무슨 일을 더 저지를지 몰라 하는 두려움에 빠지죠. 공존이 불가능한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것이 나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민족,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 국가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신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땅을 많이 집어삼킨 다윗이 성전까지 지으면 공포 그 자체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다윗이 무슨 짓을 할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2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떻게 중국 저 2세대를 이길 수 있을지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지 겁도 없고, 어른을 봐도 겁도 없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젊은 세대가 지금 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3세대 사업가들이 한국 사업가들하고 딜을 할 때 보면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애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들과 사업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저기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주변 나라들, 조선이라는 나라도 삼켰고 오랫동안 조공을 받고 아주 아주 우리를 봉신으로 알았던 나라가 저기거든요. 지금도 그 의식이 변하지 않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제국주의의 욕망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계에 돈이 저리 밀려 들어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돈신을 섬기는 이 세계에서 돈이 저쪽으로 집중됐으니 얼마나 주변 국가들이 삼켜지지 않으려고 불안하냐고요. 특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다윗이 군인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 성전을 지었을 때 주변 국가와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참된 평화의 신인 것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러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왜? 아버지니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평화거든. 평화. 솔로몬 평화예요. 예루살렘 뜻이 뭔데요?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평화의 도시에 성전을, 신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군인이 짓는 거하고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특별히 성격도 온순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인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신전을 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훨씬 안정감, 다른 국가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전파하기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면,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시잖아요. 내 앞에서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내 이름으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을 죽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아말렉을 제거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블레셋을 제거한 그 왕이 신전을 지으면 다 두려워 떨 거다.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 그래서 주님께서 다행히 그래도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저기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못 지은 거 아쉽지만 내 아들이 그 일을 이룬다고 하면 어때요? 이 섭섭함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자기도 나이가 많았고 꼭 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자기가 남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당했지만 자기 아들 때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양을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평화 솔로몬이라고 부른다. 그가 평화의 도시에서 성전을 지음으로써 내가 평화의 신인 것을 전파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섭섭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내 아이들이 나보다 머리 하나가 작다. 그러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아들들이 아빠보다 못하시네요. 얼굴이 미남이 아니네. 이렇게 듣는 것 얼마나 괴로울까. 죄송해요. 외모를 얘기해서. 다시 그럼 고쳐서 얘기할게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보다 목사님 아들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분 나쁠까? 기분이 좋을까? 기분 좋죠. 목사님 자녀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기분 나쁠까? 기분이 좋을까? 좋다 이 말이죠. 다윗의 심정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용서가 돼. 하나님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을 해서 모든 자금도 사람도 다 준비했는데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 짓지 마. 너는 피 많이 흘렸어. 너 손 놔. 딱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할까. 근데 아들을 세운다고 하니까 싹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이 이유를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장황하게 이것저것 꺼낸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물론 모든 교회가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님 저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이 나라에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도 주셨고 또 그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이런 모습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다. 철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계절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쟁이라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할 필요가 없는 때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계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시 조선이 출발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그 다음은 제가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고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이죠. 장자가 아닙니다. 예. 그 형님이 장자가 이성계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밀어내죠? 사실은 이성계 동생이 이성계가 아니라 이방원 이름이 방방 뜨잖아요. 형까지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방원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그러니까 이방원 임금 때에는 피해 살육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됐는지 몰라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따르던 충신들, 무신들 있잖아요. 칼 쓰는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죠. 그리고 문치의 시대, 그러니까 이 학문을 열어가는 세대를 열기 위해서 모든 힘 있는 무신들, 장군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갑니다.
그리고 세종의 시대를 열어준 거죠. 다윗의 세대와 솔로몬의 세대가 비슷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방원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인의, 그 다음 성실,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정말 너그러운 임금이었죠. 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은 처벌했지만 그처럼 무차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바깥 민족과는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가 그렇게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함으로써 이제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서 고대 근동에서, 아니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의 왕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치가 지나가고 문치의 시대가 오도록 만들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판단해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드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핵도 필요한 때다 이 말이죠. 어느 땐가는 핵이 사라져야 하는 세상에 와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국이 주도해서 핵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순진하게 나갈 수는 없는 세상이 이 현재 국제사회잖아요. 힘이 조금만 공백 생겨도, 힘의 공백이 조금만 생겨도 치고 들어오는 세상이에요.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군사력이 됐든 조그만 빈틈을 보이면 그 균열을 틈타고 적들의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즌에서는 무작정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목사지만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녕이 주변 국가들의 안녕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와 내 자손의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 믿어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이거에 대해서 타국의 이익을 빼앗아서 자국을 강화시킨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당한 방식으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것을 우리 것으로 지켜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하는 일이시고 애국하는 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나라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열방을 사랑한다고 세계 선교를 부르짖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애족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된 사고의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애국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나라에 대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너무 좁은 소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균형이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다윗의 때라는 거죠. 예. 핵을 없애는데 앞장설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힘을 가져야 하는 그런 국제적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힘을 더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할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증명했죠. 5,000년 역사 속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땅 따먹게 하겠다고 덤벼드는 제국주의의 마인드가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한계의 선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하니까. 중국과 균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균형이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일본이 수틀려 가지고 독도를 그냥 점령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전쟁으로 들어갈 겁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일본을? 미국이 어느 편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은 지금 이 시즌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철을 분별해야 된다. 무슨 철인지, 어떤 때인지, 다윗의 때인지 솔로몬의 때인지를 구분하고 지금 아직은 다윗의 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솔로몬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윗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무장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을 꼭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석 집사님 계신가요? 저기 계시는구나. 원자력까지 없애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당황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원자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라. 언젠가는 원자력 대체, 안전한 물질, 발견되고 그런 방법들이 발견되고 상용이 된다면 위험스러운 것은 또 언젠가 어느 세월,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너무 순진하게 원자력 다 없애라. 그것도 무슨 일입니다. 가장 값싼 에너지가 지금 원자력인데 만약 그거 없애면 뭘 가지고 경쟁하라고. 지하전 하나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생각하고요. 솔로몬의 때가 오면 달라진다 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인가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은 세계 정세를 봤을 때 동북아시아 정세를 봤을 때 어떤 때냐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국제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처럼 결론 내놓기가 답을 내놓기가 학자들도 참 어려운 복잡성을 띤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부도수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표현, 예언적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다시 한번 아베 정권에게 모든 걸 맡길 것인가 하는 지금 선거에 들어갑니다. 그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베가 되게 쉬울 겁니다. 아베가 가지고 있는 아베의 세력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옛날의 영광이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어디로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을 지금 그들은 다시 한번 꿈꾸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또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군사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일본을 세워서 직접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지금. 근데 반면에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광양회, 칼의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그게 국가적 슬로건이었어요. 힘을 기르되 미국이나 다른 데서 위험을 느끼지 않을 만큼 몰래 힘을 기르자. 웬만큼 힘을 제대로 기른 다음에 칼빛이 그 다음에 드러나야 한다. 지금은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도광양회. 그런 거죠. 그래 왔지만 이제는 이 칼을 감쌌던 거적들을 확 들춰내고 이야 치자 하면서 일어나는 중국 사람들 있죠. 몰래 무기 반입했다가 딱 적진에 들어간 다음에 일제히 눈짓을 탁 하고 거적대기를 활짝 펴서 저마다 자기의 칼을 잡고 저게 목을 치는 이런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남중국해도 세상에 베트남 앞바다도 자기 바다라고 그러고 필리핀 앞바다도 자기 바다라고 그러고 그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그 또 주변을 또 만들어가지고 남중국해 그 문제가 국제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물러서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필경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타이완 또 남중국해 이런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아마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는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을 겁니다.
그럼 일본은 다시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칼날을 드러낼 겁니다.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지금 요 시즌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지금 수년 전에, 한 5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이 강대국 이 국가가 부딪히면 어떡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고 그런 배경까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클 만큼 컸고 일본도 이제 키울 만큼 키운, 이제는 이제 뭔가는 부딪히기 직전처럼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의 진동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의 때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신다고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도 순진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해야 당신의 뜻을 이루는지, 악한 놈은 덜 악한 놈을 통해서 더 컴다운 시키고, 그 악한 놈은 또 더 악한 놈을 통해서 컴다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방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허용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세계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된 뜻, 인간의 탐욕과 이 갈등을 하나님은 일부분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충돌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흔들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중국이 일본에게 패배한 그 영향으로 중국 일당 독재가 깨질 것이고, 거대한 민주화 바람이 중국 전토에 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국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틈에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없는 그때에, 중국이 북한을 돌볼 수 없는 그때에 북한 내부에서 시기를 타고 예후 장군이 일어나서 김씨 왕가를 다 정리할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브넬처럼 그 군대 장관 출신 그 장군이 북한을 평정한 다음에, 예후 장군처럼 평정한 다음에 아브넬과 같이 우리가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존심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된 다음에 이제는 G2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기르고, 그리고 우리 한국 내에서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 도덕적 가치들, 미국도 무너져버린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미국도 넘겨줘버린 여러 가지 성적인 일탈들, 그것을 우리나라는 법으로 다 지켜내고, 그리고 이 도덕적 가치로 인해서 청정지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나눠주고 서로 공존하는데 서로 화평한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위대한 민족적 부름이 우리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의 충돌, 중국과 일본의 충돌,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되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를 흔드셔서 한반도의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시기를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철듬, 철부지가 아니라 철듬의 계절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철 드셔야 합니다. 이 철을 이해하는 철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실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알려드립니다.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다음에 들어가셔서 다음에서 중일 전쟁에 관한 메시지 이렇게 치시면 2011년도에 떴던 예언적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면 빨리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중일 전쟁에 관한 메시지. 중일 전쟁 메시지 치면 딴 게 나와. 옛날 중일 전쟁 그런 게 떠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에 관한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 상공으로 올라가실 수 있죠. 여러분, 이 건물 천장으로 올라가실 수 있죠.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의식을 여러분 몸에서 좀 띄우십시오. 위에서 여러분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보이시죠? 기도하고 있는, 눈 감고 있는 여러분 보이시죠? 옥상으로 올라가시죠? 발밑에 예수세계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더 높은 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미금역이 보일 거고요. 오리옥도 보일 겁니다. 서현역도 보이고요. 분당 전체가 길쭉하게 보입니다. 저 멀리 성남도 보이고요. 강남도 보이네요. 더 올라가십시오. 더 올라가십시오. 경기도 전체가 보이고 한반도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을 저 한반도 상공에 두시고 인공위성처럼 한반도 위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38선으로 나눠져 있지만, 아니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지만 주님 그 장막을 걷어내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양쪽에 있는 거대 세력, 힘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과 남한은 이 휴전선을 거두고 통일기로 접어들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반도 위에 임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다시 복음의 빛이, 십자가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 세상을 위한 십자가의 군대로서의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 드립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이민족으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일깨웁니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영으로 채웁니다. 한반도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옵소서. 그리고 한반도를 통해서 또 중국을 복주고 일본을 복주고 러시아를 복주고 미국까지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스라엘도 구원시키는 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저 상공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니, 두 손을 저 한반도를 향해서 손가락을 향하시면서 공중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옆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중보기도의 군사들 옆에 우리 중보기도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함께 한반도를 내려다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반도를 향하여 축복의 선포를 하십시다. 한반도를 주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동북아시아를 흔드시옵소서. 그리고 한반도를 통일시키시옵소서. 그리고 한반도를 쓰시옵소서. 한민족을 쓰시옵소서. 열방의 평화를 위하여 쓰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